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소도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주인 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람들은 끝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할 때 거기 기름 부었다고 했죠. 상처에다가 순전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바르면 상처가 유하게 부드럽게 되고 다른 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게 되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도 일종의 소독이에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지 못한 채 치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북왕국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무성한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기쁘시게 하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남을 해치고 속이고 온갖 부당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들으시느냐? 듣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무성한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런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모스 예언자와 얘기가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것은 안 보고 어딜 보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아예 안 보고 주여 통과해버리고 18절 읽으면 하나만 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책을 반드시 전체를 봐야 돼요. 1장부터 2장 3장 쭉 나가면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잘못되는 것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돌이키지 못해요. 병도 그렇죠. 어지간히 치료가 되는데 한계를 넘어서면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미 치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보낼 때 이 시대에 이 백성에게 가서 깨우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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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모습을 봤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보자마자 하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시를 맞는데 9절을 보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는 그 시대 그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받은 게 아니라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리고 눈을 감기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책을 보려면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번 닫힌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사야 이후에는 어떤 시대 어떤 사람도 은혜 받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은혜의 문은 닫힌다.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채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언제까지냐면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지금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희망이 없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베는 거예요. 베어도 뱀을 당해도 그 뿌리에서 그루터기 세움이 돋아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야말로 이 땅이 거룩이다.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겠죠. 희망은 예수님이 오셔야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아야지. 그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열리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늘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 시대에 누구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안에서는 항상 먼 미래의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땅에 거룩한 씨 그 투기처럼 언젠가 돋아날 것이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때부터 메시아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